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보겠지만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을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무교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좀 떨고 있나 봐요.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파트 3 교회를 통해 퍼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세상의 왕, 교회의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고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왕 노릇하는 왕으로 우리의 인생을 군림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왕 노릇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왕 노릇하고 있을 수 있죠. 얼마나 갖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돈이 이끄는 대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또 때로 돈 앞에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친구나 가족을 버리기도 합니다. 소중한 관계를 저버릴 때도 있어요. 또는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타협할 때도 있죠. 돈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인기, 세상에서의 인정이 왕노릇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죠.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수시로 바꿉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자신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인기라는 보이지 않는 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쾌락이, 권력이, 심지어 자녀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꽁꽁 묶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왕, 우리 마음속에는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왕들은 우리 삶을 통제하며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에는 바로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들의 결정체와도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는 실제로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였죠. 손에 칼을 쥐고 백성을 다스렸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사람들을 통치했던 다스렸던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사람들의 자유를 강압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 했죠. 이것이 바로 세상 왕이 가진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왕, 이 세상의 모든 왕을 초월하는 진짜 왕을 소개합니다. 제목을 세상의 왕, 교회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의 왕은 교회에만 국한된 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만 국한되게 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왕이지만 모든 인류의 왕이시며 모든 왕 중의 왕,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그 왕을 표현하지만 그 왕을 인정하고 그 왕을 부르짖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다고 해서 교회 왕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칼이나 인기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죠. 권력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죠. 오늘 본문은 마치 잘 짜여진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 세상의 왕과 교회의 왕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헤롯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왕이며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립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대립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의 진짜 왕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진짜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먼저 세상의 왕 헤롯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말씀 요약한 그 요약지가 밖에 있거든요. 성 목사님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요약지가 있는데요. 없으신 분들에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왕 헤롯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잔인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급부상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희생양 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희생양 삼으면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헤롯은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수단을 삼은 거죠. 1절과 2절에서는 헤롯의 수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인 수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사도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성경은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군가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너서클에 있었던 3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고, 그리고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아주 불같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런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상 나라의 왕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 교회 심장부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만 없애면 교회에 타격이 있을 거야. 저 사람만 없애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제동이 걸릴 거야. 그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공동체 전체에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야고보를 죽인 거죠. 그런데 이런 핍박을 바라보는 세상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넥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절 초반부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뻐했대요. 그래서 헤롯은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어찌 보면 헤롯의 정치적 계산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죠. 그래서 헤롯은 이 뜨거운 반응을 더 즐기면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보이는 힘, 칼과 폭력, 그리고 대중의 인기와 여론으로 세상을 다스리죠. 사람들에게 인기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서스럼 없이 합니다. 무고한 죄인도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고 하죠. 자신의 통치권을 견고히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이제 교회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었어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또한 공개 처형 당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베드로는 처형당하는 거예요. 헤롯은 명절이 끝나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해서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한 명은 이미 죽었고 한 명은 이제 공개 처형당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이었다면 아마 공포에 질렸을 거예요. 다음 차례는 누구지? 그 다음 차례는 누구지?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숨을 죽이며 교회에서 숨어서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헤롯 왕이 세상 왕국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교회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교회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헤롯 궁전 앞에서 피켓을 들고 베드로를 석방하라, 석방하라 시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밀리에 무기를 모아 베드로를 구출할 특공대를, 어떤 군사 조직체를 만들었나요? 교회는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칼에 맞서는 칼이 필요하고 여론에 맞서는 여론이 필요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무죄를 받아야 되는 세상의 논리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교회는 세상의 왕이 기세 등등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무엇을 한다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칼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기나 여론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 세상의 왕인 헤롯에 의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저는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쓰인 간절히의 헬라어는 액테노스입니다. 액테노스. 뜨겁게, 열렬히, 힘써 자막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모든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지로 그리면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나간 거예요. 4년 동안 준비해서 올림픽 경기에 나갔는데 이 운동선수가 온 힘을 다 쏟고 나서 경기가 끝나면 걸어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할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뜨겁게 열렬히 온 힘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형식적으로 1시간 채우고 2시간 채우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온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간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베드로의 사형 집행 전날 밤,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어찌 그리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을까? 내일이면 이제 당장 사형당할 베드로는 처연하게 밤에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죽는다 해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잠든 베드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침투해서 헤롯의 철통 경비를 뚫고 감옥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간수도 있었고요. 로마의 어떤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서슬퍼런 군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헤롯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를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랑했던 쇠사슬이 힘없이 스스로 풀려나고 천사는 잠에 취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라는 로마의 군인,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막강했거든요. 로마의 군인들을 지나 첫째 파수를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자 거대하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이제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죠. 16명이나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인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고 두 겹이나 꽁꽁 묶여있던 쇠사슬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성문을 굳건히 닫고 있던 쇠문 또한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헤롯이 자랑하던 칼과 힘, 또 철저한 경비 시스템은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자동문처럼 스르르르륵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르르르 쇠문이 열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르르 쇠사슬이 풀리고,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죠.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힘이나 권력, 돈이나 인기를 의지하면서 계획하고 전략을 짜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 우연히 계속 겹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의 계획과 전략으로 움직이지만, 힘과 권력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움직이죠. 무력해 보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하늘의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서 이 세상 나라의 가장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 그 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벽의 두께는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에 전차가 다닐 정도로 두꺼웠던 여리고 성.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가요? 전쟁을 하려면 칼싸움을 연습을 하고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다리를 세울까, 땅굴을 팔까, 이런 걸 연구해야죠. 전략이 나와야죠. 근데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 앞에서 나팔과 함성을 질러요. 저는 이 나팔과 함성이 여리고성을 향해 부르짖는 어떤 함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 안에 있었던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며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건 우리의 전략이나 인간의 어떤 기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더 좋은 스펙?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이 말하는 어떤 좋은 전략?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럼 이렇게 세상의 왕 헤롯과 교회 왕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거리를 빠져나온 후에야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의 모인 곳에 달려갑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제가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계속 말씀드린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부흥.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말하면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하는 부흥회를 연상하기도 하고, 또 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부흥을 교회 성장을 부흥으로 대입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핵심 의미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한국말이 유일하게 쓰인 단어가 하박국 3장 2절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부흥의 히브리어 원어가 이렇게 돼요.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그러니까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어떤 찬양과 기도회가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야 부흥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던 에스겔의 환상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마른 뼈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을 때 그들이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부흥 하야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12장은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하야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믿지 못했죠.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왔다는 소녀의 말을 미쳤다라고 치부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 살아있는 베드로를 마주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놀랐어요.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를 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돌아오자 그를 보고 놀래요. 아니,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람이 공동체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놀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험한 것이 뼛속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세상 나라가 칼과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마음속에 죽어있던 믿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절망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기도는 했지만 설마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했던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불을 붙인 것입니다. 죽어가던 공동체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 하야의 순간이죠. 그들의 기도는 더 이상 의무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처럼 부흥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부흥은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부흥은
우리의 어떤 기술과 방법과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부흥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통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임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두 왕국의 최후를 보여줘요. 세상의 왕인 헤롯은 어떤 결말을 맞고 교회의 왕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최후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시작.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사실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설을 했었거든요.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와, 당신의 소리는, 이 사람의 소리는 왕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막 아첨하며 칭찬해 줬어요. 그 소리에 헤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추구했던 것은 인기였거든요. 자신의 왕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해 주는 것이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거기에 도취됐죠.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치셨고 벌레 먹고 헤롯은 죽게 되었던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세상의 왕, 교회를 박해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던 헤롯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그 몸속에서 벌레가 솟아나 죽게 되었죠. 그의 화려했던 왕복도 백성들의 환호성도 그의 막강했던 권력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헛되고 일시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노릇 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지만 그 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왕의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간 그 후에 끝은 무엇인가요? 인기를 쫓아, 명예를 쫓아,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그 왕노릇 하는 것을 쫓아 살아간 그 끝은 무엇일까요? 권력을 쫓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끝은 무엇인가요? 허무하게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망할 것 같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는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하고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은 헤롯처럼 자신의 힘과 인기로 왕국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하며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끝은 벌레의 밥이 되는 허무한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상의 왕과 완전히 다른 우리의 진짜 왕이 있어요. 겸손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죠. 헤롯은 한낱 인간이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교만했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본체이지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입니다. 헤롯은 죽음의 권세를 휘둘렀지만 결국 자신도 그 죽음에 삼켜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친히 죽음 속으로 걸어가셨죠. 그분은 무력하게 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왕이 가진 권세와 능력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왕의 권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십자가 위의 왕이시다. 보좌에만 앉은 왕에게는 의무감으로 복종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께는 사랑과 신뢰에서 우러나와 복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상태에서 포기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약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약하게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언젠가 예수님이 들어와 우리를 회복된 세상으로 데려가실 때 생명이 죽음을 완전히 이길 것이다. 아멘. 생명이 죽음을 완전히 이길 것이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하며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너 이거 없으면 너 힘들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영원히 주시는 그 왕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구원자 왕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왕, 만왕의 왕, 겸손의 왕 예수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의 힘, 권력, 세상의 평가나 인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해롯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선하신 왕,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에 무릎을 꿇읍시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나의 약함을 맡기고 나의 힘없음을 맡기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이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길,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나 다른 왕들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에 목말라 하거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갈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왕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 부흥되는 살아나는 부흥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시나 자꾸만 인생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왕노릇 하던 것들은 이 시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만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흥 하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